저는 오늘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 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자라. 그만 자라. 이제는 깨어라. 이제 그만 자고 깨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이 독일에서 엄청난 그 위력으로 이 유럽을 전체를 다 휩쓸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과 영국, 그 다음에 특히 프랑스와 그 다음에 카나다까지 동참해서 그를 막아내는데 워낙 그 독일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 이 프랑스에 있는 나라 거기를 치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이 망하게 된 그 전쟁의 패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주력의 힘을 둘로 분산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럽만 지금 장악하는 것으로만 갖고 안 돼가지고 소련까지 장악하려고 한 거죠. 소련이면 일주일이면 다 그냥 장악할 줄 알고 했던 것이 큰 패착이죠. 노르만디 상륙 작전은 이제 1944년도 6월 6일 날 새벽 6시 30분에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상륙 작전을 하는데 인류 역사에서 5,000번을 상륙 작전을 해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대요. 인류 역사에서 상륙 작전에서 성공한 예가 딱 2번이랍니다. 첫째가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고 두 번째가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 할 때는 5,000분의 1이라 그랬잖아요. 5,000분의 1. 왜냐하면 5,000번 해서 딱 한 번만 성공했고 다 실패했기 때문에 5,000분의 1이다. 그러니까 5,000분의 1이기 때문에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새벽 6시 반에 감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독일의 사령부에 접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긴급으로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총통인 히틀러가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는 이 정신적으로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늘 수면제를 먹어야지만이 잡니다. 근데 그가 잠을 자고 있는데 깼다가는 그건 가만 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질 않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히틀러가 잠들어 있는 것을 깨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연합군이 이 상륙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히틀러와 더불어 사령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더군다나 이 히틀러는 그 판단력이 아주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분석력이 있고요. 그래서 그 회의를 하기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소련을 향하여 가던 그 탱크 부대 쪽을 바로 이 노르만디 쪽으로 여러분 방향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거를 깨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났는가? 11시 약 한 20분쯤. 그때도 눈 비비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눈 비비고 일어난 시간에 벌써 연합군은 상륙 작전을 성공으로 해버리고 그리고 벌써 진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 독일이 2차 대전에서 여러분 패망하게 되고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잠자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 대표로 나오는 것이 이제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원을 짓고 나서 거기에 맺어지는 포도를 즙을 짜서 그래서 이제 술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다가 그 다음에 한 아들은 그를 흉을 보고 두 아들은 덮어주고 그러다 한 아들은 저주하고 두 아들은 축복을 하는 이런 일이 큰 말하자면 이 분수령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보게 되어지면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배 타고 도망을 가다가 배 밑창에서 거기서 잠자고 있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큰 낭패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 성군이 다윗 왕과 같은 경우는 언제나 그는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앞장서서 갔습니다. 앞장서서. 언제나 첫째로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항상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이스라엘의 바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의 바로 구호가 나를 따르랍니다. 그건 대단하죠.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구호도 나를 따르랍니다. 그래서 권총을 잡은 장교가 앞장에서 뛰면서 나를 따르라 하고 뛰게 되어지면 여러분 병사들은 총을 들고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제나 앞장서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태평성대를 이루어져서 그러다가 이제 전쟁할 때가 되어졌을 때 요압 장군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다윗은 성 안에 머물러 있어요. 언제나 전쟁에 앞장서던 사람이 머물러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되어지다가 언제나 그는 또 전쟁을 하면 뭐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물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했는가 하면 잠을 잤습니다. 낮잠을 잔 겁니다. 낮잠을 자고 나서 초저녁에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2층 그 말하자면 베란다라 그래요. 2층을 거기를 성을 돌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 장군의 부인이었죠. 이제 그때는 부인인지 모르겠죠.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낮잠을 자고 나서 초저녁에 일어나서 성욕이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죠. 그 충성스럽게 요압과 더불어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여러분 그 사건, 그게 바로 다윗이 잠을 자다가 그와 같은 큰 말하자면 그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잠을 자다가 생겨났던 겁니다. 이 삼손 같은 경우도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 결국에는 그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힘이 빠져버리는 그런 일도 당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같은 경우도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네가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더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라. 네 말이 되어지려면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나름대로 강력한 이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3시간 기도한 다음에 잡혀가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서둘러 일어나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그런 해프닝이 생겼죠. 예수님께서 그 귀를 잘란 걸로 도로 붙여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예수님 가시다가 결국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리고 여러분 베드로의 큰 실패,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신앙에 잠을 자다가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같은 경우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이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잠자지 않고 기도했으면 내가 예수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냥 내 자신을 믿고 기도하다가 그냥 보기 좋게 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막 악한 마귀가 너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거기에 먹잇감 되지 마라. 내가 먹잇감 됐었는데 너희는 먹잇감 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시기를 알라. 이 시대를 알아라. 이 시기를 알아라. 지금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깰 때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깨어야 된다. 왜 깨어야 될까요? 여러분 자다가 깨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 주님의 날, 구원의 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 내내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했습니다. 사복음서는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셨다 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메시아이신 그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 전체가 메시아의 겁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사복음서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마지막까지는 메시아는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이, 예언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여러분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승천하실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대로 다 성취되어졌는데, 마지막 하나 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거를 예언했고, 죽으실 거를 예언했고, 부활하실 거를 예언했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여러분 예언된 것이 성취되어졌다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말씀도 성취되어질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야 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언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게 되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임산부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다가와서 분만을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은 어느 때 어느 시에 올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 어떻게 언제 오실는지 몰라도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휴거되어져서 공주기도 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날 혼자 교회 와가지고 뭐야? 목사님 어디 갔지? 전사들도 없네? 장로님들도 많이 빠졌고, 뭐야? 교회도 안 오고 주일날, 이 사람은 이제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모두 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도 들림 받아야지. 여기는 남아있어서 혼자 찬송합시, 그건 주책바가지요. 그건 주책바가지. 그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올리면 그 사람은요 순교해야지만이 오는 거예요. 순교해야지. 그러면 버림받는다는 소리입니다. 버림받는다는 소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등은 준비했다가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그 신랑 오셨을 때에 불을 켜서 맞이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도 준비하고 기름병도 준비해서 더디 올지라도 만약에 기름을 더 부어서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인류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인류의 종말이요.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민족과 민족이 싸웁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여러분 이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 북극과 남극이, 여러분 북극과 남극이 녹아버리면, 노아 시대 때는 북극이 없었습니다. 남극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얼음이 없었어요. 전 여러분 지구가 다 무엇인가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전 여러분 지구 전체가 똑같이 아름답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쏟아져 내려왔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가에도 여러분 물에 잠기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물이 다 어디 갔냐? 그 물이 어디 갔어요? 북극과 남극에서 얼어버린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확 얼어버린 거예요. 얼어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녹아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가에도 완전히 물이 덮어버립니다. 물이 덮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점점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이 녹아가기 시작하고 물 수면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기온도 생겨나고, 그러고 나서 이 태풍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해일도 일어나고 쓰나미 같은 일들도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자연을 파괴시키니까 자연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은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다가와요. 그러나 그것만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우한 폐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나은 사람만 빼놓고 여러분 모두 다 그 뒤에 마스크 쓰고 있어. 모든 사람이 여러분 지금 쓰고 있으라는 거 또 쓰잖아. 다 마스크 쓰고 나만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설교하니까 나만 안 하고 다 쓰고 있죠.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여러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지금 메르스도 있었고 뭐 사스도 있었고, 근데 나중에 어떠한 여러분 이러한 바이러스가 생겨날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몰라요. 이렇게 오염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더 여러분 일이 생겨날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이 핵무기는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핵무기만 갖고도 이 지구를 몇십 번을 터뜨리고도 남을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위력은요, 북한의 핵입니다. 북한의 핵. 지난번에 여러분 거기서 실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잠수함에다 쏘아 올리는 거예요. 잠수함에다 쏘아 올리는 거 성공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잠수함에서 이 로켓을 쏠 수 있는 것이 성공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태평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쏴버리면 미국에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하늘로 쏴가서 미국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어지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못 잡아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잡느라고 미국이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제를 침체시켜놓고 어렵게 생긴 거는요, 기업인들이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정치를 바르게 하고 기업인들이 다시 일어나면 얼마든지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안보가 무너지면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되지 않도록. 여러분 라오스라든가 베트남처럼 여러분 공산화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일. 그래서 언제 어떻게 미국 영화 같은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 항상 테러 집단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 돈 요구하면서 그 다음에 뭘 갖고 장난을 하나요? 핵 갖고 장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화에만 있나요? 실질적으로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미치광이 몇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야말로 수백만 수천만이 동시에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인류의 종말이 가까워 오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개인의 종말도 가까워 오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밤새 안녕해요.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백신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멀쩡했던 사람이 백신 맞고 나서 그냥 죽어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 안전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거 들으니까 기분이 영 그냥 심란한 거야. 심란한 거. 왜냐하면 내가 3일 있다 맞거든. 내가 3일 있다 맞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거 맞고 나서 천국 갈지도 몰라.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인류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고 개인의 종말도 여러분 다 누구에게나.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모든 사람은 요새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요새 누가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 92세. 얼마나 되셨어? 93세. 얼마나 되셨어? 95세. 여러분 80대 돌아가시면요 왜 이렇게 빨리 죽었어? 이 소리 나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새 다 여러분 100세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라도 100세 때는 죽어요. 언젠간 죽는단 말입니다. 다만 시간차가 있을 뿐이에요.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세상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영원히 살겠다라고 약 먹는 사람은 더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여러분 성경의 진리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고 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네, 지옥이 있다네, 그러므로 믿어나 보지 라고 했던 사람은 그 믿는 예수 때문에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저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도 가까워 오고 있고 인류의 종말이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고 있고 개인의 종말도 여러분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다가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줄 아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고 세상을 떠날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준비할 줄 알아요. 언제든지 준비돼서 그거를 원하는 거는 없어요.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있잖아요. 뭐 개통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그거는 내세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간다라는 여러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언제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일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를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주님 앞에 구원의 함을 얻고 영생함을 얻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은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일을.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지요. 그 다음에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지요. 그 다음에 개인의 종말도 다가오는 것을 깨닫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자리에서 깨었단 말입니다. 깨어나서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밤이 깊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말합니다. 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낮이라고 하는 것은요, 밝음이 나타나죠. 빛. 그 다음에 여러분, 낮이면 질서, 아름다움, 생명,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다가 깼어요. 주님 재림하실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깼어요. 그러면 깼으면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의 일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 방탕과 술 취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절제한 삶입니다. 무절제한 삶.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절제한 성적인 행위. 그 다음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하는 저 말은 여러분, 무절제한 나쁜 싸나운 성품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절제한 여러분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무절제한 잘못된 성적 행위를 버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성품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 단정히 행하자.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욕심으로 인해서 자꾸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 무절제한 삶을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방탕과 술 취함으로. 그리고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계속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음란과 호색. 그리고 다툼과 시기, 그래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어둠의 일을 계속 잊고 있으면 되겠냐? 육신의 일을 계속 도모하고 있으면 되겠냐? 욕심으로 인해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천국 갈 거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냐?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욕심에 차여서 여러분 육신대로만 그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값으로 죽게 되어진다. 그러나 영으로 살고 그 다음에 육의 행실을 죽이게 되어지면 너의 영도 살고 정신도 살고 환경도 살고 육신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왠지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나도 왠지 싫고 이래야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나는 싫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나는 좋고, 이러니 맨날 의다 터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어둠의 일을 계속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죄는요 사이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눈이 밝아져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빨가벗고 있었네? 언제는 입고 있었나? 둘 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없고 둘밖에 없는데 옷 입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있어야 옷을 입지. 그러니까 둘밖에 없으니까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네들이 벗었음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상대방 것이 여러분 이 흉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들의 모습이 뭐로 나타나는가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때에 그 아담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언제는 잊고 있었냔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하자마자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숨은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빛 대신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 대신 예수께서 오시니까는 어둠에 속해 있는 우리가 뭐 들어요? 여러분, 오히려 빛 대신 예수를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이사야 59장에도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야훼의 귀가 둔하여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한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 사이를 냈고 담이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이 어둠의 옷을 여러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리학자들이 그걸 했대잖아요. 연구를 했는데 이 아주 뜨거운 물 이제 끓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었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냉혈 동물이다 할지라도 이 개구리가 와 뜨거라 하고 그냥 도망간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그 통에다가 이 여름에 논두렁에 있는 물처럼 미지근하고 약간 따뜻하게 물을 해놓고 개구리를 집어넣었더니 개구리가 앞발 뒷발 쭉 뻗어서 행복하고 기분 좋게 여러분 수영을 하더래잖아요. 너무 좋아. 나는 이 온도가 나에게 딱 맞아 이러면서 거기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밑에다가 알코올을 놓고 계속 거기를 이제 물을 데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물을 뜨겁게 하는데 이상하게 물이 좀 뜨거워지네. 물이 뜨거워지네. 그래도 어쨌든 좋다. 그러다가 익어 죽는데요.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니까요. 그게 익숙해져서 그래요. 익숙해져서. 얼마 전에 그 설교하면서 그 예화 들은 거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낮에는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지킬 박사로 살다가 밤에 하이드로 살았던 그 삶이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지킬 박사의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못된 것이 그것이 몸에 배어졌어요. 그것이 습관화됐어요. 그것이 생활화됐어요. 그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지킬 박사의 위치까지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죄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노예였던 사람에게 안식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노동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돈 벌려고 애써서 일하지 말고 쉬어라. 두 번째로 기억하라. 뭘 기억하는가?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라.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노동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성회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돈 벌고 여러분 열심히 노동하고 힘써서 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이 될까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생각밖에 없어요. 일하는 일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도무지 일하지 마라. 그리고 도무지 일하지 말고 육체적으로는 쉬어라. 그리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모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게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성수주일입니다. 성수주일날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성수주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죄에 매여서 살다가 주님과 멀어지는 자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원치 아니하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하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 노아부터 아브라함부터 요셉부터 모세부터 뭐 이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어려움도 시련도 역경도 환난도 핍박도 다 참아서 이기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이겼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거운 것, 여러분, 나를 꽉 짓누르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인가? 교만입니다. 나를 꽉 짓누르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죄입니다. 나를 꽉 짓누르고 있는 게, 그게 불순종입니다. 나를 꽉 짓누르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나를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매이기 쉬운 죄, 얼매이기 쉬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잘못된 습관입니다. 잘못된 인간관계입니다. 나의 잘못된 고집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래야 성도답게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 것 아니겠냐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다가 깨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자다가 깨어야 할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는가 하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2절 말씀 보면은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그와 같은 거를 기다렸으니까 우리가 깨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깨어난 사람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의 옷을 입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하면 옷차림, 그 다음에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낮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깨끗한 모습으로, 단정히 행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지만, 여자는 언제까지 여자이겠습니까? 언제까지 여자입니까? 몇 살까지가 여러분 여자인가요? 90세요? 100세요? 아니에요. 집에서 나올 때 거울 보고 나오면 여자입니다. 집 밖으로 나올 때 거울을 쳐다보고 나오는 사람은 여자예요. 거울도 안 보고 나온다? 그건 여자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지요? 나의 헝클어진 머리, 내가 잘못 패션과 이 옷 매음새가 괜찮은가? 이거를 그나마 최소한이라도 보고 그러고 나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렸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니까 뭐가 나타나요? 더러움이 나타나고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움과 수치가 나타난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을 사서 입어서 그 벌거벗은 수치스러움을 가리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움. 그렇기 때문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이제는 더러운 옷을 버려버렸다면,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버렸다면 의의 옷으로, 거룩의 옷으로, 성결의 옷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주님을 재림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드러낸 상태에서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입니다. 신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그랬어요. 그 당시는요, 왕은 왕복이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귀족은 귀족의 옷이 있고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이 있고요, 법관은 법관의 옷이 있고요, 심지어는 거지는 거지가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어야지만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과부는 과부의 옷을 입고요, 그 옷은 곧 그 사람의 신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그런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마포, 주님으로부터 받는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으로, 빛의 갑옷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옳은 행실로.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었다. 뭐 어두운 곳에 있었다가 아니라 너희 자체가 어둠이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빛이 되어졌다. 빛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 빛의 자녀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 앞에는 착함과 하나님 앞에는 의로움과 네 자신 앞에는 진실함을 가져라.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이고,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해요? 착한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요즘엔 착한 사람은 바보라 그래요. 옛날에는, 옛날 권사님들이 할 때 어머니들은 그랬을 겁니다. 남자는 착한 사람을 얻으면 된다. 착한 사람. 요즘에는 착하기만 하면요, 바보라 그래요. 바보. 무능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실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뭐 빽이 있고 어쩌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 그러니까 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그냥 순하고 착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아니, 그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당했고 좀 억울한 일이 당하고 문제가 생겨났을 때의 반응을 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착하게 반응하는 사람.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옷.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진실해지는, 사람들에게는 착함으로,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는 의로움으로, 그 다음에 내 자신은 여러분 진실함으로. 이게 바로 무엇인가? 빛의 갑옷이고 빛의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의 새 사람 되어졌다는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여러분, 못된 성품과 못된 싸가지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못된 성질 그대로 있고 못된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 거는요, 하나 더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 싸움 아닙니까?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돼요. 무기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공격자와 방어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격자는요, 언제든지 지가 하고 싶을 때 쳐들어왔다가 불리하면
후퇴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방어를 해야 되는 사람은요, 10번 쳐들어오면 10번 다 막아야 되고 100번 쳐들어오면 100번 다 막아야 돼요. 여러분 100번 막았다, 근데 101번째 무너졌다. 여러분 100번 막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번 막았어도 101번째 오면 101번째도 막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것을 이 위에서부터 계산을 한다면은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할 때는요, 머리에는 뭐를 쓰는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다 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을 통해서 적이 쏴대는 이 불화살이 맞고도 죽지 않게끔, 너는 이런 죄 졌잖아, 이런 죄 졌잖아 하고 나서 죄책과 정죄감을 가지고 여러분 화살을 썼을 때에, 그래 나는 죄인이다, 나는 잘못을 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씻음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너와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의의 호신경을 붙여서 심장에 화살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호신경을 붙여서 그 맞아도 전혀 끄떡 없게끔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의의 호신경을 붙이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에는요, 복음에 예비한 평안함의 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 소리는 뭘 가져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그래서 저쪽에서 너 같은 것이 무슨 복을 받냐 하고 나서 여러분 칼을 내리쳐도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어서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한 소리는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으로 활용해서 마귀의 세력을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에는 우리 입에는요 뭘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발에는 평안의 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입에는 기도하면 마귀의 세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움을 싸워서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시험도 이겨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빛의 갑옷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빛의 갑옷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자였어요. 그때 자기는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을 했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았다.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다 나이를 먹고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순교할 때가 되어졌을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전에는 비방자이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지만 예수를 알지 못해도 그런 일을 행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았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졌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다가 깨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다가 깨어야 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실 때에, 여러분 잠자는 자리에서, 죽은 자리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살지요. 그래야 살지요. 첫째로 왜 우리가 깨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운다는 것은 첫째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고, 인류의 종말도 가까워 오고 있고, 우리 개인의 수명도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왜 자다가 깨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못된 습관, 못된 간섭, 여러분 이거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을 통해서 주님 맞이하기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